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구분을 조금 지어본다면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신 그러한 사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 것의 의미는 갈릴리가 일단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제일 처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복음 선포의 출발지로서 그렇게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방 선교를 이 갈릴리에서 출발하셔서 이방 선교를 그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그 근방 지역들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요 8장 9장 되기 전에 7장 24절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귀신 들린 어린 딸, 그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거긴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 그랬죠. 거기에서 기먹고 어눌한 자를 고쳐주신 기사가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때 정말 예수를 모르고 살던 때가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모태신앙이었던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도중에 어떤 일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를 어떤 이유가 있던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내가 고향으로 삼고 있던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또는 자기 자신의 인생에 관하여 또 가정에 관하여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 관하여 어떤 사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만약에 고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제 구주로 영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곳에서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진정 예수님과 같이 갈릴리 사역과 같이 자기의 인생 속에서 복음의 출발을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지금 8장 지난 시간에 했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난 시간에 했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헐몬산 기슭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을 때 더러는 뭐 선지자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말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바로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이들에게 순환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죽게 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고 온전케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눈을 보이지 않는 자들은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가 안 들린 자들은 귀를 열어주셨어요. 벙어리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정말 어마어마한 기사와 이적을 보고 감동을 해서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고난을 받다가 사흘만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정말 믿고 싶지 않았겠죠? 그게 만약에 너희도 이와 같이 나와 같이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동참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살겠지만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살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이다. 제자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갈릴리 사역을 할 때에는 굉장히 왕성했겠죠? 그리고 막 고무됐겠죠? 하는 일마다
정말 핍박은 있었지만 너무 보이는 어떤 기적과 이사가 막 나타나니까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정체성 또 죽으심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부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귀에 부활은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일단 예수님이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죽으시다니. 그렇게 많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권능과 권세로 역사를 하셨는데 그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다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 지금 오늘은 변화산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막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우리 몸속의 어떠함이나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복을 주셔요. 그래서 그것들이 흥황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왕성하게 그렇게 되게 해주십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본인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온 것은 재물을 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몸을 건강하게 해주려고 온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무엇을 이 세상에서 어떤 기득권을 갖게 하려고 온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산 중턱쯤 돼서 산기슭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어린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깊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단계예요. 그런데 오늘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그것을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자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처음 오면은 새신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성을 다 드리고 뭐든지 양보하고 잘 섬겨드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많은 말씀과 예배 참여와 이런 것들이 있은 후에는 이제 제자 교육을 받습니다. 그 제자 교육을 받은 거예요. 제자 교육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자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제 닥칠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시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꽉 차 있는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성전의 어떤 기능을 다 상실해버리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권력을 잡고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 그때는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거의 같이 갔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실 일은 그것을 전부 청소하셨죠? 네, 다 청소하시고 막 성전 안에 있는 그 상인들 다 상을 때려 엎으시고 다 내쫓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를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예수님을. 자기들이 허용해 왔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그렇게 무효를 시키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순환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사역, 예수님이 갈릴리 이렇게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향이자 복음 선포의 중심이자 이방 선교의 출발점이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나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6월절 만찬을 다 하셨습니다. 같이. 최후의 만찬 아시죠? 쭉 만찬을 하시고 만찬을 끝내고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왜 가셨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 져야 되니까 이제 감람산에 가서
예수님의 어떤 의와 예수님의 소원과 소망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하러 가시는 찰나예요. 그런데 그때에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죽을 건데 이제 부활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갈릴리로 가셨죠? 네. 이래서 지금 이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에서의 순환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사역 중간에 지금 이 9장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고운 모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풍채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다 그러면 막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만 정말 외모로 볼 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랬죠? 지금 그 모습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에 지금 여기 2절에 보면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기 전에 이제 부활 후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꼬재재한 모습이셨거든요. 근데 부활 후에 영광의 광채를 입고 나타나시면 예수님을 알아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탁 나타나셨는데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알아봤죠? 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증거를 남기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증인과 증거를 남기시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그날에 주님과 항상 찬송하고 찬양하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천국에 가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늘 내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즉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이런 권능과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 고난에 동참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에 동참을 하면 지금 오늘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변형된 모습을 보이실 때 너희도 이와 같이 변형된 모습으로 장차 나와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짝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엇이 있다. 그러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걸로 끝났어요. 성경이. 딱히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죽는 거니까 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신도 부활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로 끝난다면 이게 정말 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상식을 뒤집어 엎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이렇게 변형되신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부활을 믿어라. 부활을 믿어야 우리가 지금 우리 삶 속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억울한 일이나 환경적으로 불편한 모든 것들을 다 참고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본문의 9장 1절에 보면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1절의 성취가 엿새 후에 일어났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본인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보증을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 안에서 어떤 말을 입 밖으로 내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전에 교회 다닐 때 전도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동네 다니면서 주님께서 이제 감동을 주시잖아요. 오늘은 어디를 가야겠다, 저기 가야겠다.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제가 뭐 그렇게 사교적인 성격도 아닙니다. 사실 아는 사람들하고는 대화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을 빨리 이렇게 친해지는 스타일은 아닌데 말도 한 번 안 해본 어떤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집사였을 때. 그래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닐 때 전도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 주일 예배 한 번만 나오면 병이 싹 나. 아니 제가 무슨 가서 무슨 안수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병을 싹 고쳐주잖아. 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나오면 진짜 고쳐지는 거예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회 다녔으니까. 하여튼 그들의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주일날 나오기만 하면. 진짜 나오기만 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을 때 이거를 실천을 하면 앞으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내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 가운데에서 결론을 도출을 하려고 해요. 사람. 그렇죠?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고향 갈릴리와 같습니다. 이것을 깨뜨리고 주님께서 인도하는 곳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내어 디딜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발걸음을 떼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활 후에 돌아오신다 갈릴리로 진짜 돌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떠하다. 그런데 내가 만족스럽지가 않나. 만족스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괴롭고 억울하고 슬프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에 나오고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시간에는 너무 좋았어요. 기도할 때. 돌아갈 때에는 캄캄해요. 해결할 기미가 요만큼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매일같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을 뚫고 어떻게 오늘날까지 왔는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높은 산에 따로 데리고 가셨다. 이 얘기는 뭐냐? 이제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이 높은 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지에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 기슭에서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산으로 올라가 높은 수준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올라갔는데 3절에 보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얀 옷을 예수님이 탁 입고 광채가 나고 너무너무 하얀 옷을 이렇게 싹 입고 계신 거예요. 우리 흰 옷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흰 옷을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다니엘 7장 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아멘. 자, 여기에 다니엘이 보좌를 보게 되죠. 근데 거기에 말할 수 없이 흰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고 그렇게 흰 옷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이런 전도자나 선지자나 이런 분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또 있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네. 자, 흰 옷을 입고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보좌에 있는 분이 입은 흰 옷을 딱 변형된 모습에 입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너희도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어야 된다. 또 입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 갈 때 이렇게 흰 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셨죠? 그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대적자들의 온갖 핍박과 순환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미리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단지 이 세상에 나와 어떤 선지자로서 이런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전부터 계속 공지해 오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흰옷이에요. 그런데 우리 계시록 7장 9절에서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갔다 그랬죠? 그것은 뭡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계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의 광채나는 그 흰옷, 뿜어지는 이 영광,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증명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실제로 본 거예요. 그것을. 그래야 증인이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본 사람이 이 영광의 광채가 나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분 혹은 엘리야와 같이 그냥 불만 떨어뜨리는 분, 또 모세와 같이 율법만 가르치는 분, 이것으로만 알고 있다 그러면 이 흰옷을 우리가 큰 무리 가운데, 흰옷 입은 큰 무리 가운데 들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흰옷을 입고 나타나셨는데 4절에 보니까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여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겁니다. 충성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와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 모세가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시죠. 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말라기 4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서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지자를 엘리야를 보내서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아주 신처럼 떠받드는 인물이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시고 계시다. 이 말씀은 그 모세와 엘리야 그들이 가진 것, 그러나 모세도 엘리야도 죽었죠. 엘리야는 그냥 올라갔습니다. 죽지 않고. 모세는 죽었다고 하는데 시체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애매모호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죠? 죽으면 부활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고 계시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어떤 권능, 권세, 이 영광, 또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선지자로서의 능력, 모세가 가지고 있는 전부 율법을 대표하죠.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총체적인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니까 이 광경을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넋이 나갑니다. 6절에 보니까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랬어요.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장면을 보고 아니 그 모세가 그 엘리야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다니 막 이렇게 놀란 거죠. 이건 무슨 일인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라 이 상황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초막절을 조금 있으면 초막절을 지내야 돼요. 초막절을 앞두고 초막 여기다 짓고 이제 세상에 내려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데 모세 있지, 예수님 계시지, 엘리야 있지. 아우 여기 너무 좋습니다. 막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종종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죠? 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아론하고 나답하고 아비후하고 70장로만 데리고 올라와라. 구름이 저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고 누가 먼저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말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이렇게 합시다. 초막 셋을 지읍시다. 먼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성령으로 은혜를 받고 무엇을 하면 내가 어마어마한 세계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막 방언을 받으니까 너무 신기하죠? 방언은 막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나 받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입에서 저절로 줄줄줄줄 나오지. 뭐가 막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뭐가 보이고 막. 그리고 이제 더한 경우는 이제 막 신이 온 사람 그러잖아요. 손만 대면 아픈 사람이 막 낫고 남이 기도하면 들으면 줄줄줄줄 내용을 알게 통역 은사도 받고 가지가지 은사가 막 임하는 거예요. 신기한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교회에서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런데 그때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름의 성분이 뭐죠? 물이에요. 물. 물이 수증기 증발돼서 올라가 갖고 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다 그랬죠? 그 윗물이에요. 그 말씀이 쫙 우리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다 육체에 가는 것을 구하던 우리가 이제 메시아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나더러 죽으라 그랬는데, 고난에 동참하라 그랬는데, 들었잖아요. 동참할 마음도 없고 동참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거기에 동참한다고 해서 그것을 극복할 능력도 없고 나는 뒷배도 없고 무슨 아무런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재물도 넉넉치 않은데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보고 나니 막 자신감이 충만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교회 안에서도 뭐 아주 이 회중들이 이 강단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야단 법석이 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이거 먹자. 아담이 뭐 반항을 하거나 거절하거나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와가 주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나님이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담과만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하와가 실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도 여러 부분에서 이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이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마지막 넘어야 할 관문이 뭐냐?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자기 의견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보니까 오직 예수와 자기뿐이었다 그랬죠? 그리고 둘러보니까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세계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말을 했을 땐 지금 이 베드로에게는 수치입니다. 초막셋을 진짜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라 했으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문득 둘러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어요. 예수님만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에는 이제 이 세상의 어떤 선지자나 어떤 율법이나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증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만 계셔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서 저희가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데리고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좋은 변형된 모습을 보이신 이유가 뭐냐? 너희는 세상 속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초월하고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한 번, 두 번 늘어나면 그것이 신앙 인격이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 나의 선택 한 번이 나의 죽음의 첫 발자국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에 예수 믿는다고 누가 감옥에 가둡니까? 때리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나 자신 속에서 솟아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마치 고향과도 같은 너무 잡다하고 충만하고 정말 넘치는 그런 지식들이 많은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시는 길로 우리가 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다른 게 고난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제자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변화산 사건 보시면서 생각할 것이 바로 나 자신의 신앙을 정리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11월도 20일이에요. 다 갔죠? 이제 예수님 오시는 대강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맞이할 때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어리석은 말로 먼저 주님을 앞서가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도 열어주고 어눌한 입도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려진 입으로 열려주신 귀로 하나님의 것을 보고 듣고 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기 전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무언가를 우리 삶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전의 모습이 이렇게 변형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내어드렸을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 이런 하늘의 영광, 주님이 제공하시는 이러한 영광, 누리게 하시는 이러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기로 결심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우리 분이엘 교회가 체험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고향과 같은 견고한 진을 다 부수고 변형되신 예수님 모습처럼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시는 존귀한 역사가 이 주간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부르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변화산 사건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입을 다물고 오직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를 하나님 바라고 기대하고 실천하며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격리되고 또 외톨이가 되고 인정받지 못한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이엘 성도 모두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큰 무리들이 나아갈 때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그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을 또 축복합니다.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영광을 받는 귀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